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그냥 무한정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나누어서 주셨어요. 하루라는 시간도 주시고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나눠주셨나.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나눈 거지 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럼 왜 나눠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눠주셨는지.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을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게끔 하시려고 이 시간을 나누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보내는데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루하루 쌓여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하루가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일주일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1년이 지나면은 그 한 달 한 달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휙 지나가 버렸잖아요. 또 1년이. 이렇게 1년 지나가다 보면 일생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또 맞이하고 이런 차원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인생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1년들이 모이면 인생 전체가 됩니다. 이 1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 전체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 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올 한 해도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작은 하루의 시간을 살 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를 알게 됩니다. 뭘까요?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하루를 살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오늘 하루는 그렇게 운동을 안 해요. 네, 제 얘기입니다. 생명의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중요함. 그래서 이 성경도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소중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힌트는 오늘 말씀에 있어요. 뭐예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고요. 이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이 있어요. 그걸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또 1년을 봐야 됩니다. 1년 동안 내가 잘 자랐나? 그리고 내년도 새해를 생각을 할 때 내년에도 난 잘 자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거를 빼놓고 다른 것을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앞뒤가 바뀐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 생명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되고 자라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본문을 정했는데 주일에도 부르심, 택하심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로마서 말씀.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봐도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알면 그에 맞게끔 살아야 돼라는 말씀을 4장부터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15절 말씀에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도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의 말씀에서도 눈으로 쭉 이렇게 훑으면 우리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아셔야 되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죠.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 택하심. 무엇으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6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또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15절 짧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엔 최소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십시오. 작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혹시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라이언 일병 정도는 생각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라이언 일병 가지고 한 해를 살았거든요. 라이언 일병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게 뭐 끝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라이언 일병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이언 일병이 잘 자라게끔 해야 되는데, 그 라이언 일병뿐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 우리도 잘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자라가야 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최소한 1년 동안은 기억을 하십시오. 간단하니까. 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에 담겨있는 의미. 무슨 뜻일까요? 사랑 안에서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성장은 절대로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어요. 혼자 사랑 못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려면은 꼭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갖게 된 생명, 그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설명해요. 잘 알고 계시죠?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단절됐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었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1차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린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했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나. 보통은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사랑 안에서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때로는 정말로 부모님의 정말 풍성한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당장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잘. 이거는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당연히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야 하지. 거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하셨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돌보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대목이에요. 사랑 안에서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참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참된 것은 진리예요. 진리를 하여,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요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를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여. 하여가 아니라 말하여. 그러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굳이 말하여라고 안 하고 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 밑에 25절 말씀 보면은 실제로 참된 것을 말해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원리를 다루고 있는 요 대목에서 먼저는 사랑 안에서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을 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원어도 달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는 어쩔 수가 없이 말하여라고 얘기를 했고, 스피킹이라고 했고, 우리말은 그건 부족해 해서 하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동사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봐야 돼요.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생각해서,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선택해서, 진리를 붙잡아서,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라기 위하여 필요한 것. 먼저는 사랑 안에서, 두 번째는 참된 것을 하여.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께서 진리세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진리이신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으로 자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잘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성경 번역자는 단어 하나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여러 가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 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관심만큼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원리를 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잘 자랄 수가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세준이를 키울 때까지는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또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황에서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손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옛날보다는 훨씬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사실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둘째 아이의 손주 이누가 이제 18개월이 지났는데 18개월이 지나면서 얘가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타협이 안 돼요. 부모가 그 아이를 설득해서 이거 말고 저거, 이거 지금은 저거 해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근데 옛날에는 따라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서 따라 했는데, 18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은 경험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막무가내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대요. 그거 안 들어주면 그냥 울어 제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무섭게 하는 거죠. 네, 무섭게. 이놈! 하면서 표정 바꾸고 이야기하면 움찔하고 벌써 무서운 걸 알죠? 무서운 거 하면서 그런데 원하지는 않고 우는 방식이 좀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주로 경험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데 인우한테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세준이가 딱 나서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무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어렵죠. 갓난 아기일 때만 어려우면 그것도 뭐 좀 참으면서 할 만한데 그런 순간들이 그때뿐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도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여전히 바랍니다. 저는 두 아들이, 손주 말고요, 두 아들이 지금도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떻게? 너무 어려워요. 내년에는 목장을 새롭게 개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세워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예배를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실제로 가정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아서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잘 자라가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믿음의 가장들은 예배 인도를 해야겠다. 그럼 벌써 머릿속에 뭔가 팍 떠오르죠? 이 부담감이. 그것도 좀 떨쳐내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참된 것을 내가 할 수 있나? 그걸 아주 축소하면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너무 부족해요. 예, 아까 그 전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말하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대신 오늘은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지금. 그럼 나는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에 굉장히 빨라요. 민첩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언약나무 교회야. 들어라 규하나.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듣는 것은 속히, 말하는 것은 더디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먼저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말씀에는 열심히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알게 됐으니 입으로 진리를 말해라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진리로 선택하고 진리로 붙잡고 진리로 살고 진리로 행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예요. 가정 예배를 인도하려면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말씀을 잘 전하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 예배 인도자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목장의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처럼 목원들의 말씀을, 가족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것을 다 하고 언젠가는 진리를 말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나 말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듣는 자들의 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우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걔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하죠.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이제 막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갓난 아기이고요. 아무리 젖을 먹고 좀 자랐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 올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십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바울이 심었다고 그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자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태워도 아이들은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은 믿음이 한 뼘이라도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참된 것을 하면서. 그때가 왔을 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때를 알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고 그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가장이라고 해서 자녀들만 잘하는 것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목자라고 해서 목원들의 성장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갑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다만 옆에서 도와주는 믿음의 가장들, 목자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가고 그 자라가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본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장을 바라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키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원리대로만.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잘못을 많이 했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는가? 됐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가? 참된 것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아무리 참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거기에는 거짓된 것들이 잔뜩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게 지금 참된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시면 가르쳐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세로 예배인도 하셔야 돼요. 어른이랍시고 뭐든지 다 안답시고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인 양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자로 세워지고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조심스럽게 확인하고서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고쳐야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를, 이 목자를,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2026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